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가정을 세우시고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요일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누리는, 함께 고백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원초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시고 평화의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 놓으신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들을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과 훈련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교포 교회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현지 교회들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목회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신앙 회복이 영적 부흥이 이곳 아르헨티나에 일어나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경제적인 회복도 주님 이루어 주셔서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귀한 복음의 역사, 귀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모습일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강건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건강치 못한 몸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다리와 그리고 또 어깨와 팔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 발목과 그리고 또 아버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체적인 부족함들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 이것을 만드신 참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회복케 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강구하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부모님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치료와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신앙의 역사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소피아 뮤직이라는 분이 피아노 반주한 곡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가네. 주님의 그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시는 또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또 응답하심을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또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사시는 또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진정한 그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그 화평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이들과 화평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는데요. 이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큰 흉년 때문에 이 어려워하는 이삭과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이 하인들 이 모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큰 흉년은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또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흉년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흉년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 자기 아내의 사례였죠. 그때는 사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 바로가 자기의 여자 아내를 삼았는데 이 바로 궁에 큰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죠. 그 벌 때문에 다시금 아내가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많은 금과 은과 이 풍족함으로 모든 것을 갖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똑같은 흉년이 그보다 더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 때 일었던 그 흉년이 또 흉년이 임하여서 이삭이 이제 그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랄은 이제 블레셋 땅인데요. 그곳에 아비멜렉에게 이르렀고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아시고 이제 명령을 주시죠. 흉년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삭에게 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았는데 이삭에게는 이 나타나셔서 바로 막으십니다. 예, 가고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것을 중단하라. 내려가던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디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지금 있는 그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작게는 넓게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와 맺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내가 나와 한 명령과 계명과 모든 법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이 언약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또한 성취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이제 에서와 이 야곱이 태어난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은 순종했어요. 이삭의 아주 특별한 이 모습은 바로 순종이죠. 그가 이 모리아산에서도 의문을 갖고 어디 있습니까? 이 양은 어디 있죠? 드릴 재물은 어디 있죠?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귀한 여호와 이레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묻고 칼을 들 때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정말 순둥이죠. 순둥입니다. 순종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녁 때 해가 져서 머물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합니다. 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 또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이삭도 이런 순종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요. 애굽에 가서도 또 잘못을 저질렀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잘못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2번이나 그랬죠. 이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고 또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아내인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거류하는 자들이고 객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은 이삭에게는 이제 막벨라 동굴과 그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땅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어떤 위세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 해족속을 통하여 분명히 선언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우리에게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나의 죄악을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공로밖에 없죠. 용서도 그리고 죄를 씻는 일도 그리고 또 사함을 받는 일도 불의를 깨끗게 하는 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도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또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귀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귀한 역사가 이 이삭을 통해 일어나고 있고요. 이삭을 통해 이 거류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이 땅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흉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뭐 경기가 너무 좋고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되어져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힘들이 많은 이제 이 비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로워집니다. 그렇죠? 여유로워져. 세상은 여유로워져요. 그런 여유로운 가운데서 예의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흉년 때는 어떨까요? 흉년 때에는 있는 것도 보존하기 힘들고 그거 있는 거 다 털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다 써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강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강팍해집니까? 강팍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여태까지 거품 경제로 서로 이 아웅다웅 자기의 욕심을 채려서 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이 달러로 세워놨더니 달러가 이 폭락하고 또 금으로 세워놨더니 금으로 채울 때 금값이 폭락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다른 데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죠. 심지어는 헌금도 나오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때문에 은혜로만 들어가고 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이루어내죠. 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지금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아버지가 했던 잘못, 두 번의 잘못처럼 또한 이삭도 잘못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정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랄에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그랄은 블레셋의 땅이었고요. 특별히 아비멜렉이 거주하고 있는 이 블레셋 왕이 거주하고 있는 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머무를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덩치들이 컸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거주하려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는지 아내를 속여 누이라고 말하게 시작하게 되게 되었죠.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죠, 아내. 리브가가 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누이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아브람과 같이 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있는 왕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리브가를 이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는 이 여자, 아무리 아리따워 보여도 누구의 보기에 아리따웠습니까? 여기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아리따웠다는 표현 자체가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기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삭의 눈에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이삭이죠. 이삭이 그런 가운데 결국은 오랫동안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것이 뭐 1, 2년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된 그가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아내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 이 창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왕의 창문은 어떤 창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왕의 눈에 띄어져서 오히려 왕에게 꾸지람을 듣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게 9절이죠. 9절, 10절, 11,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죽으리라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친히 죽이겠다.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이미 한 번 당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당했던 이 사건 같은 아비멜렉이라면 말입니다. 그 같은 아비멜렉이라고 추정하고 이 한 번 당했던 것을 또 당하는 그것도 그의 아들을 통해 당하는 이 아비멜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참 주도적인 것이 이 세상 왕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런 명령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삭이 하고 있는 잘못을 이삭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아비멜렉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한 이삭 때문이죠. 이삭이 이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히게 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여기에 거류하라고, 여기에 정착하라고 하신, 거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이제 이삭에게 주십니다. 이삭이 잘못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거주하라, 두려움 가운데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삭, 죄악과 거짓으로 그 살아남겠다고 하는 생존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이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 거주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죠. 지금도 힘들 거예요. 아마 벼를 심으면 벼가 100배 열매를 맺는다? 참 힘듭니다. 근데 이미 이삭은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밀을 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에게 잘 보여주시고, 이삭이 두려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왕조차도 그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는, 이 하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큰 흉년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흉년이죠. 경제적 흉년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땅이 비옥해졌어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지금 까피탈, 지금 여기도 지금 밤새 비 내리고, 지금도 이제 비가 좀 잦아지긴 했지만,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땅이 젖어 있다는 거, 땅이 이 촉촉하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심어도 되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이제 겨울을 향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재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곡식들을 수출하게 되고요. 지금도 그 수출에서 이 달러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더 떨어져서 지금 1,300대에 있습니다. 1,300대. 한국은 이제 1,500대를 넘어갔죠. 한국은 팔 게 없으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이 팔 게 넘쳐나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아르헨티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 힘들고 어렵지만 흉년이 이 단순히 이제 국가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도 이런 풍년의 역사가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아르헨티나 모습 가운데서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아직도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 귀한 역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를 동여야 되지만 그 동인 허리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큰 흉년 때 오히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 이 왕까지라도 아비멜렉까지라도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 우리를 위한 귀한 사역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한 목사 무엇하라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